어떤 분이 애완동물을 파는 가게에 가서 강아지를 참 좋아하는 분이라 아주 귀엽게 생긴 강아지를 한 마리 샀어요. 그 집에 와서 애지중지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이 강아지가 아주 희한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끔씩 그 재주가 뭐냐면 가끔씩 두 다리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한번 내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크다 보니까 두 다리도 걷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강아지가 아니고 곰이었답니다. 이게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인생을 다 바쳐서 예수를 믿었는데요,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르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오늘은 주일학교로 돌아가 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요새는 좀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방에 가서 보니까 책 제목이 오답은 왜 매력적인가 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한국에서 대학 입시를 보는 학생들의 그 성향을 분석한 책인데요. 지난 3년 동안 그 대학 입시 시험 과목 중에 외국어 과목 시험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왜 학생들이 그 문제에서 이렇게 많이 틀릴까라고 하는 가장 오답률이 많은 문제들을 분석을 했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그 분석해 본 결과 이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 원인은 오답이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학생들이 실수를 하는 이유가 오답이 정답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매력적인 오답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인기 있는 복음과 교회들의 모습, 좋은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러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 예수를 그냥 단지 이 세상에서 안락하게 사는 수단이나 방법 정도로 생각하는 것, 매력적인 복음이죠. 그러나 그건 매력적인 가짜입니다. 이런 신앙이 바로 매력적인 가짜 복음이에요. 아무리 틀린 답이 매력적이라도 그 매력적인 틀린 답, 오답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싫어해도 좋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정답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공교롭게 올해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인기 있는 정치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인기 있는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말한 것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유능한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인들이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정치 집단은 아닙니다. 교회는 그래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라도, 공동체라도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살아야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렇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세상에 선포해야 할 메시지가 뭘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들은 결코 정답을 찾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찍은 답은 다 오답인 거예요. 나에게는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실을 알고 항복하는 사람에게만 정답이 주어집니다.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구원의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인은 결코 하나님에 속한 것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우선적으로 이 사실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가능성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이에요. 당신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능성이 있는 길을 가르쳐야죠. 그 가능성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말씀처럼 곰을 데려다가 아무리 개처럼 키워도 곰이 개가 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저는 남자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은 중성입니다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입니다. 제가 아무리 여성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도 저는 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출생이에요. 무엇으로 태어나느냐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믿는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호적을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찬송이 있습니다. 다 우리 주일학교 때 배운 찬송입니다. 뭐예요, 여러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뽀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얼마나 많이 우리 불렀습니까, 이 찬양? 어린아이들은 아는데 왜 우리 어른들은, 오래 믿었다고 하는 우리들은 딴짓을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거듭나야 가요. 믿음으로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내 지식으로도 못 가요. 도덕으로도 못 가요. 내가 가진 돈으로도 못 가요. 거듭나면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이 길뿐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그리스도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변화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변화라는 말, 이 단어가 참으로 잘못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변화라는 말은 조금 픽스하는 게 아니에요. 개조하는 거나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하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영적인 시체로 태어납니다. 우리의 영은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리 화장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집에 놔두어도 그가 죽었다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죽은 채로 태어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생명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생명입니다. 죽어 있었던 내 영혼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살아있는 영으로 바뀌어지는 사건이 구원이에요. 구원의 변화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느니라. 어디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라고 하는 건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그 안에서 깨어나는 자가 누구인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깨어 일어나는 사건, 그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에도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creature입니다. create라고 하는 창조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창조라는 것은 이전에 없던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나는 없는 새로운 출생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고 거룩입니다. 그냥 조금 고치거나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오늘날 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하는가 그러면, 어떤 교회에서는 그저 이 땅에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행동이나 습관을 조금 개선하고 내가 조금 더 고상한 사람이 되면 그게 구원이라고 가르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구원은 죽음에서 깨어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제대로 믿는다, 그러면 생명의 참된 근원에 연결되는 겁니다. 내 육체의 숨은 끊어져도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는 사건이 구원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런 생명에 연결되는 겁니다. 아무리 목청을 높여도 전혀 감동이 없으세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해요.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다했을 때 우리는 그저 썩어질 육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나요? 아멘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은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다른가, 세상 사람들과 가치와 목적에서 얼마나 다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이런 행동과 이런 말과 이런 마음을 품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교회가 선포하는 것이 기적, 형통, 성공, 예수 믿으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해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기준에 맞출 수가 있어요? 없지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나은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더 고상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기준에 맞추어 보면 절대로 그 기준에 우리가 합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형편이 없는가. 오늘 본문 전에 있었던 3절과 4절에 보면 신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말합니다.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것들, 음행, 온갖 더러운 것들,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을 6절에서는 다 헛된 말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 헛되다. 이런 헛된 말의 특징이 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전부이지 뭐 영원한 것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생각, 그런 믿음, 그런 것들을 흔드는 모든 말, 그런 것이 헛된 말입니다. 이런 말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죄에 대한 심각성을 희석을 시켜요. 번영과 형통, 긍정적인 생각, 여러분 그런 메시지 들어보세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안 합니다. 어떤 성서학자가 어린아이들의 신앙을 위한 책자를 냈어요. 그래서 책을 출판해서 자기가 쓴 책을 들여다보니까 출판사에서 이 학자가 쓴 책 그대로 출판을 하지 않은 거예요. 보니까 죄라는 단어를 다 잘못된 선택이라고 고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학자가 출판사에 따졌어요. 아니 왜 이 모든 죄라는 단어를 이렇게 내 허락도 없이 바꾸셨습니까? 출판사의 설명입니다. 죄라는 단어가 어린아이들에게 잘못된 자아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고쳤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좋은 참된 자아상을 갖고 있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는 내가 좋은 자아상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길은 죄의 문제 해결을 해야 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참된 선지자들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선포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서 항상 매력적인 거짓된 평화와 거짓된 위로와 이런 것들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해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안으로 오십시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을 어느 구석에도 믿음을 가지면 세상적인 것으로 보상해 준다는 약속이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세상적인 보상과 충돌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을 때 얻는 축복은 세상적인 축복과 항상 정반대일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면 세상적인 보상을 약속해 준다. 이게 헛된 말이란 말이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회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에 유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말에 속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만 하셔서는 안 돼요. 그렇게 살으셔야 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외우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고 입으로 하는 게 주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근원에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에 연결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영원의 삶을 누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 그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시작했을 때 그것은 구원의 끝이 아니라 단순히 구원의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을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같이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된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다르잖아요. 어두움과 빛이. 시편 103편에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을 해요. 동과 서는 정반대예요, 여러분. 구원 전과 구원 후는 정반대예요. 예전의 것은 없는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잖아요. 이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우리 너무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얻는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교체한다는 거예요. 테일러는 이 구절을 통해서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구원이란 뭐냐? The exchanged life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허드슨 테일러의 삶은 정반대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중간한 상태란 없어요. 빛과 어두움 중간이 뭐예요? 신자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것은 옛날의 나를 조금 수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에 빛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두움은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그게 구원 사건이에요. 왜 우리들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힘이 없는가? 그러면 새로 교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바꾸어서, 조금 고쳐서, 이건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다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빛의 자녀로, 빛인 우리 애들에게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잖아요.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본문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빛의 열매에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어두움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빛에 속한 것은 열매라고 말하고 어두움에 속한 것은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속한 것은 열매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두움에 속한 것은 일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이루어 놓고 성취해 놓은 것을 열매라고 우겨도 그런 것들은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명예, 지위, 부 이런 것들은 거두어지긴 하나 썩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열매라고 하지 않아요. 어두움의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방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시간은 다 허비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몇십 년을 사셨던, 평생을 예수를 믿었던 안 믿었던,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방탕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빛의 열매예요. 착함이라는 것은요,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세 개의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내 편견이나 충동으로 판단되거나 결정되지 않는 거예요. 착하다는 것은 모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의 기준이 뭡니까? 언제나 나잖아요.
착하다는 것은 기준을 하나님에게다 잡는 거예요. 그래서 모나지 않아요.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의로움이란 내 감정이나 생각이나 충동이 기준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상대방과 관계에서 잣대가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진실된 사람이란 참된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진실함이라고 하는 단어에 숫자 1이 붙어 있어요. 그 관주를 따라가 보면 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 속에 품은 야망을 위해서 겉으로 나타내는 것, 그건 위선이라고 말을 하죠. 속에 있는 것이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된 삶입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내면이 다 변하는 거잖아요. 속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절 보시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주님이 기준이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슬퍼하는 건 상관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수 있겠는데, 히말라야를 등산하는 그 등산가들, 산악인들이 받는 유혹이 있답니다. 히말라야를 올라가려면 혼자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 히말라야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동반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셀파라고 하죠. 간혹 이들이 히말라야를 한 3분의 2 이상 올라가면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유혹을 한답니다. 여기서 사진 찍고 깃발 꽂고 사진 찍고 내려가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산소도 희박하죠. 한 발짝 내딛기가 그렇게 힘든 그 상황에 그런 유혹의 말이 들린답니다. 그 다음 말이 더 유혹적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우리가 가야 할 정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진만 찍고 가는 그 정상은 가짜 정상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거기까지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까지를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false summi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false summit, 가짜 정상이라는 거죠. 높은 산을 올라가다 보면 몇 발짝만 가면 저희가 정상이라고 착각이 될 때가 있대요. 거기 가면 정상은 더 멀리 보인다는 거죠. 그 신기루와 같이 보이는 것이 false summit이래요. 우리의 육신과 쾌락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신념을 따라가다가 앉아버리면 바로 그 자리가 false summit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것이 정상이라고 가르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정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힘들 것입니다. 지칠 것입니다. 지루할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가는 길이 맞나 회의도 들 것입니다. 그러나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진만 찍고 내려가는 가짜 등산을 하지 맙시다. 우리 예수님인 그리스도께서 계신 우리 모두 그곳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진짜 정상에서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바로 거기를 가는 소망을 잃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고 그 길을 묵묵히 함께 가는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